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되면 좀 졸릴 시간인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다 잘 되고 싶어 하고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분명히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서의 성공만이 바로 진짜 성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TV를 보게 되면 가끔씩 성공한 연예인들이 자살하거나 이 땅을 이렇게 쉽게 떠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명예도 있지요, 물질도 있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도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끊어버릴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속의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 행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기쁨과 행복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꿈.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타고난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다는 것은요, 그냥 기분 좋다 이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꿈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거의 이제 자기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 자신의 미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들어가면 이미 그 목표, 대학교의 목표나 어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깊이 만나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요엘서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첫 번째 설교하는데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꿈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동진진 교회 말고 충북교회 말고 대구에 있는 동행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하면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들은 꿈이 있느냐? 꿈이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서 이야기해봐라. 요즘 아이들은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별로 꿈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별로 꿈을 꾸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요, 꿈이 대단해요. 상황과 환경은 전혀 아닌데 꿈은 참 대단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반드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가지 공동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반드시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 이 말세라는 것은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작입니다. 이제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남아있죠. 말세 하나님께서 내 영, 성령이겠죠. 성령을 모든 육체, 어떤 한 사람, 어떤 하나님 택한 어떤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을 꾼다는 말, 그 원어적인 헬라어를 뜻을 보니까 단순히 소망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과 사명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과 사명,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심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도 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동진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운 것도 핏값으로 사셔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진주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그 단어 원어를 보니까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선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선함은 세상의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목적대로 쓰임 받는 일, 이 일이 바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드신 분에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수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는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새보다 귀하대요. 당연히 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걸작품으로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떤 귀중한 일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성숙한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소중하고 귀한 일, 중요한 일을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한 요즘 정신적인 문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 고통하는 때, 이 고통이 그 당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청년을 찾아갈 그 전도 여행하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때에 이 고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데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에요. 이 앞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앞주에 주일날 설교하셨지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이 마음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요즘 이 정신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말세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때가 거의 이제 다가왔기 때문이죠. 성경학자들은 모든 성경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제 끝은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꿈을 꾸어라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는 인생,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요 그 사람은 늙은이와 같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연세가 있어도 꿈을 꾸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남과 비교하는 꿈이 아닙니다. 세상은 비교하잖아요. 서로 비교해요.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나에게 꼭 맞는 꿈이에요. 각자에게 맞게끔. 우리 생김새가,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생김새가 같습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꿈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은사 발견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잘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동물농장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많은 동물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자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여러 동물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 오리가 나와요. 오리는 많은 동물들 중에 오리는요, 물에서는 베테랑이에요. 물에서는 자기가 거기 물에서는 다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자기가 행동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땅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느립니다. 뒤뚱뒤뚱거리죠. 이것을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설계의 차이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요, 재능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배우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공부하는 걸 보면 모든 것이 다 획일적이에요. 다 같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분에서 탈락이 되거나 잘못하면 인생 패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실패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양하게 각자 개성 있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도요, 은사에 맞게 자기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하도록 했어요.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맞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요셉이 다른 형제보다 더 건강했습니까? 머리가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점이 무엇이냐? 형제들은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는데 집중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어요. 똑같은 삶을 살 때 꿈을 붙잡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이상, 곧 꿈에 의해 결정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인생의 황혼이 됐기 때문에 별로 그냥 꿈이 없이 살아도 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신 분 연세가 더 지긋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 보이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귀하기 때문에 그 꿈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세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목적이 확실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을 해요. 빈틈,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게으름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또한 어떤 사람은 과도한 일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과도한 일로 찾아와서
영혼을 탈진하게 만들어요. 그냥 세상 일로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못하게, 영혼을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비와 사랑의 가면을 쓰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관계의 가문이라고 있어요. 제가 상담학 공부하면서 그걸 책을 봤는데, 이 사랑과 자비의 가면을 쓰고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비입니다. 이건 잘못된 자비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잘못한 것은 타일러 줘야 돼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탄은 각자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확실해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대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의 특징은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보호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영적 싸움 가운데 자기의 보호막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단이 강교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워 주셔야지만이, 말씀을 통해 싸워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세력들이 있죠. 여기서 말한 통치자, 권세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의 체계 아래에 있는 영적 권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력들은 세상과 사람을요, 죄로 끌어당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략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사탄의 체계 아래에 있는 이 영적 권세들이 바로 우리들을, 세상과 사람을 죄로 끌어당겨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권세를 말합니다. 또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나왔어요. 이 어두움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와 거짓, 불순종, 절망,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관자는 바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돌아가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가 AI 시대잖아요. 지금 5년 안에 AGI 시대가 온답니다. 우리처럼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컴퓨터가 아닌, 이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처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할 수 있는 AGI가 생겨난대요. 그리고 이게 더 발전되면 ASI가 생긴다. 슈퍼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대요.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마음대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두움의 주관자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의 실체를 말합니다. 앞으로 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요,
배교의 때가 와요. 그런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그 세력 앞에서 우리가 믿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무엇입니까?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에는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든 좋든 그곳에 있어요. 지느냐 이느냐,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 근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의미를, 전체적인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싸움은 삶의 이 어떤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요,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곳에 들어와서 더 그 고리가 커지게 만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요, 제가 충무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왔잖아요. 그건 120년 된 교회인데 무려 목회자가 30명이 바뀌었어요. 그 교회가 계속 싸워서 분열해서 다 분열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역을 해보니까 파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 문제 때문에 주의를 잘 못해요. 내부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먼저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기도로 싸우래요.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인지 아닌지. 또한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 사탄의 공격이, 세력들이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고 올 때, 특히 사람을 통해 오잖아요. 사탄도 인간을 통해 일하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때 그 믿음으로 방패를 통해 버텨야 돼요. 때로는 그런 상처받은 마음이, 그런 공격이 와도요,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탄은 거짓으로 진리를 가립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보다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꿈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은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게 만듭니다. 또한 보이는 세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도 있는데 보이는 세력도 있죠. 이 보이는 세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자기 세상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까?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사랑방 모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전략적으로 일해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전략적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 교회를 그냥 이단화 시켜버립니다. 전략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새신자처럼 들어와 가지고 힘 있는 장로님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교회 성도들 다 막 자기 사람 만들 포섭해 가지고 결론은 목회자를 이단 목회자로 바꿔버립니다. 신천지 목회자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러프 톨스토이가 쓴 짧은 우화에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작품에서요,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신실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풍요로워졌어요. 먹고 마시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가난하느냐 풍요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느냐. 내가 풍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세는 제가 서두 이야기했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시대도 이미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세를 사느냐 안 사느냐가 아니라 말세를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가난하냐 풍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듯이 내가 이 말세를 사느냐 안 사, 이게 아니라 말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선택된 소수의 숫자만 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잠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주인이 자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요, 에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단순히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른다 할 때는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필요할 때만 참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영접하는 자,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적으로 보면 성령이 부어지는 말세의 삶은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에 의해서만, 그런 사람만이 제대로 작동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하나님은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방향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은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사도들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는요, 기도 없이 결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꿈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핸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핸들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청해서 성령 받았습니까? 내가 계획해서 사람이 세워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인간이 주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찬송가 3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 신앙의 핵심은요,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어 의미로서 짐을 완전히 내려놓다는 거예요. 통제권을 넘기다는 뜻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자기가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그러나 운전 베테랑에게 맡겨주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내가 핸들을 쥐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옆에 나는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KFC 창업자 아시죠? 여기 이마트인가 어디 보니까 KFC 있는 것 같은데 커널 샌더슨이라는 사람 이야기 아시죠? 이분은 60세 중반에 거의 가진 게 없어요. 평생을 일했지만 실패를 계속하고 그가 평생 일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끝낼까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할 때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믿는 이 치킨 레시피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감동을 준 거예요. 그걸로 한번 다시 제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 남은 신반을 가지고 이제 도구를 사고 이 치킨 레시피를 가지고 이 음식점 저 음식점을 다니면서 계속 자기 레시피를 자랑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300번도 아니고 다 거절당했대요. 무려 1009번이나 거절을 당했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 3번 거절하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다시 제2의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붙잡고 무려 1009번이나 도전을 했대요.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레시피를. 근데 1009번을 거절당했는데 1010번에 이게 이제 음식 그 점에서 이 치킨 레시피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레시피가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이게 퍼졌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고 이것으로 수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주의 일에 위대하게 하나님 주신 꿈을 통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50년 만에 세계를 정복했지만 결국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은요 로마의 멸망 이유를 뭐라고 보신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의 타락과 도덕의 붕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은 개인도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히 이 동진주 교회를, 또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